안녕하세요. 진리에 헌신하는 교회 다양한 기독교 지식 TV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신약성경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같은 내용 말씀 구절이 중복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구절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목조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네 번째 영상에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었고 이번 다섯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비극적 인물이자 배신자의 대명사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행위와 그의 존재가 지닌 신학적 의미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그의 배신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이탈이나 탐욕적 범죄를 넘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거대한 신학적 신비의 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각기 독특한 공동체적 배경과 신학적 관점에 따라 가룟 유다의 배신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가룟 유다 묘사를 시작으로 요한복음서가 제시하는 독특한 신학적 쟁점을 추적하고 나아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실천적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에 관하여 사복음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은 30이라는 구체적인 물질적 탐욕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계약 관계로 배신을 정형화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25절 성만찬 시 예수께서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50절 예수를 파는 자가 군혼을 짜 예수께 입맞춤으로 생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10절 유다는 은 30을 성수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이는 구약 성경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에 관하여 인간의 책임과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고발하며 구약 예언의 성취를 입증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마태처럼 30이라는 구체적 금액은 생략한 채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기로 유다와 약속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 21절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성만찬 시 예수께서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언급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46절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예수를 파는 자가 군호를 짜 예수께 입맞춤으로 생포하게 됩니다. 유다의 죽음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메시아의 고난이 지닌 필연성과 제자 공동체의 연약함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6절 마태, 마가와 달리 누가는 사탄이 들어가니 라는 표현으로 사탄의 직접적인 지배와 개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 23절 마태, 마가와 동일하게 성만찬 시 예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마태, 마가와 동일하게 예수를 파는 자가 군호를 짜 예수께 입맞춤으로 생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죽음은 생략되어 있지만 동일 저자인 사도행전에서는 몸이 곤두박질치고 배가 터져 비참하게 급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유다를 사탄 지배의 수동적 통로로 묘사하면서 순환사 전체를 거대한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유다를 도둑으로 표현하면서 돈을 훔치는 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30절 마태, 마가, 누가와 동일하게 성만찬 시 예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언급합니다. 추가로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음을 직접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11절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구호를 짜 입맞춤했다는 행동이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께서 본인임을 직접 밝히면서 칼을 든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죽음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발적 죽음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구속사의 필연적인 통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에 대하여 요한복음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의 유다 위치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식사 자세에 따르면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때 가장 귀한 손님은 주인의 왼쪽 자리에 앉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요한복음서의 정황을 재구성해 볼 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누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다면, 빵 한 조각을 물에 적셔 직접 건네준 행위는 바로 유다가 예수님의 왼쪽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자신과 가장 친밀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빵을 주시며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는 순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네가 한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배신의 묵인이 아니라 유다의 내면에 숨겨진 죄를 정면으로 직시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촉구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통첩이자 사랑의 애절한 호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빛과 밤입니다.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즉시 밖으로 나갔을 때 요한복음서는 때는 밤이라라 라고 짧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의 신학적 세계관 안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며, 밤은 사탄과 어둠, 영원한 파멸의 영역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의 품, 즉 빛을 등지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간 사건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보호 영역을 완전히 일탈하여 사단의 통치 영역인 밤의 심연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음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과 섭리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성경은 유다의 배신이 이미 구약에서 예고된 성취 과정이었음을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악행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승화되었듯이, 가룟 유다의 배신 역시 구원 역사의 완성이라는 거대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예정이 유다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죄책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으로 오염되었으나 기계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억압적인 강요나 로봇 같은 조정에 의해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도사린 끊임없는 탐욕, 동기를 훔치던 부정한 습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적 열망이 굴절되었을 때 직면한 실망감에 기초하여 전적으로 자발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에도 유다가 스스로의 탐욕을 방치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가 확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의 범죄는 하나님의 작정의 성취인 동시에 인간 스스로 선택한 죄악된 행동으로서 엄중한 신적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종교적인 후회와 참된 회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회라는 헬라어 메타멜로마이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 당함을 보고 뉘우쳤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는 자신의 초라한 예측 불가능한 실수에 대한 심리적 아쉬움, 뼈아픈 양심의 가책, 정서적인 괴로움을 뜻합니다. 이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성실한 도덕적 반응일 수 있으나 그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성품이 아닌 자기 자신의 실패와 자책감에만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개라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고대 헬라 군사들이 행진 도중 상관이 뒤로 돌아 라고 외쳤을 때 즉시 방향을 전환하는 군사 명령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정서적 눈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 의지, 생각,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존재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유턴시키는 종교적, 실천적 결단을 뜻합니다. 그 다음으로 극단적인 후회로 인해 발생한 가룟 유다의 자살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판 돈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으나 냉혹하게 거절당했고
결국 그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유다의 자살은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극단적인 책임감의 발현처럼 보이지만 신학적으로 이는 심각한 영적 불신앙이자 교만의 발현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 죄값을 치르겠다고 결정한 것은 스스로를 자신의 재판관이자 집행관으로 세우는 주권자 찬탈 행위입니다. 이는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법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영적 거부감입니다. 자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행동입니다. 참된 회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으나 돌이켜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창녀가 창녀구를 떠나 예수의 길을 예비한 향유 옥합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며 참된 회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깨어진 존재가 주님의 다스림 아래 완전히 편입되어 사명자로 다시 살아나는 창조적 능력을 발휘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가룟 유다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시제점을 알아봅시다. 외적 은사와 영적 특권이 주는 기만에 대한 경계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 듣고 기적을 직접 목격하며 재정을 도맡아 관리할 정도로 신뢰받는 특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게다가 그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은사적 사역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권이 영적 성숙을 단 1%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비극을 유다의 삶을 통해 입증하게 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역시 활발한 사역활동, 화려한 종교적 경력 혹은 교회에서의 지위를 자신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다는 증거로 오해하는 기만의 죄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은밀한 죄에 대한 방치로 드러난 영적 고립의 파국입니다. 유다의 타락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소하고 은밀한 타협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동계를 관리하면서 조금씩 재정을 횡령하는 은밀한 죄를 저질렀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숨겨두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위선으로 은폐할 때 그 어둠은 결국 마귀가 들어와 역사할 수 있는 완벽한 통로와 둥지기가 됩니다. 또한 유다는 자신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검은 야심과 고민을 주님이나 믿음의 지체들에게 단 한 번도 솔직하게 오픈하여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투명하게 개방하지 않고 종교적 가명을 쓴 채 고립되는 삶은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죽음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유혹, 죄성을 공동체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와 치유와 용서를 구하는 고백적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나의 구도적 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나 끝내 자신의 야망과 계획, 즉 정치적 해방, 물질적 성공, 세속적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설계를 실현하기 위해 예수님의 성품과 통찰, 초자연적인 권능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자신의 세속적 계획과 충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무력한 죽음을 향해 걸어가자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판단하여 배신이라는 파괴적인 도구로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나를 묶어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이른바 도구적 신앙은 또 다른 형태의 가룟 유다적 배신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세운 계획을 위해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알량한 비전과 열정을 꺾고 주님의 십자가와 구도 아래 나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키고 회개로 인해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막아야 하듯 유혹과 불신의 생각이 마음에 스쳐지라는 것을 다 통제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내면의 집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작은 죄와 불의에도 견디지 못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백하며 정결함을 입는 회개의 영적 생명력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가룟 유다가 걸어간 어둠과 멸망의 길을 피하고 베드로와 같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증가하는 참된 사명자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